김춘수 씨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하찮고 보잘것없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매일 넘쳐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 전체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 앞에서는 낮아지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이 무한한 자긍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창조적 자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높일 수가 있고 그 자존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뜻은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는 자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특징적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할례 8일이 지나고 나면 이름을 짓는데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뺏는 인생이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또한 그는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는 더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합니다. 뺏고 또한 빼앗기는 그런 싸움을 하는데 라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도 조카를 속여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또 엎어치기해서 야곱이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라반과 함께 있었던 20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란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올 때 너는 분명히 내가 복수하겠다, 너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형 에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다릅니다. 그는 야성적인 기질을 갖고 사장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호전적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이었어요. 그 형이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큰 위기 앞에 부딪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야곱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는 야곱이 오면은 그를 맞이해서 아부하는 말로, 그리고 뇌물을 써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에 그 형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표현은 오늘을 찾아봤더니 바로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로서 아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주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귀가 있고 양떼가 있고 노비가 있으니 이것들을 뇌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서 내가 모두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던 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에서를 만나서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특별한 어떤 말도 없이 바로 명령하여서 장정 400을 모으라고 말하고 급히 그 모은 400명을 데리고 지금 급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처세술로 말로 아부하는 말로 야곱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지만은 그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철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본문 7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야곱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됐습니다. 내께로, 내 의지로, 내 방식대로 살아서 나는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얻었는데,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서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된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과 가축들을 2대로 나눕니다.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피해 도망가겠다는 거였습니다. 6일 피할 방법을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야곱에게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 인간 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우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질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끊임없이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자신의 지혜를 믿었고 자신의 성공만을 믿고 살았지만은 인생 절대절명의 절벽 앞에 서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가 이제까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그 이름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인생의 위기 앞에 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택하여 자신보다 앞서서 보냅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2 아내와 그리고 11 아들들을 압봉나루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보내고 난 후에 혼자 그 자리에 남습니다. 모든 깨를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군사들도 없고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어떤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가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영혼의 밤을 거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이 영혼의 밤인 것입니다. 진한 고독과 두려움, 아픔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 이들을 먼저 보내고 배로 보내고 나서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갑니다. 그 거리가 60km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산악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산맥을 넘어야 되기도 합니다.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60km를 바울은 혼자 걷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해주기를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은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나줬던 하나님, 환상과 그리고 삼천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붙였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소에 다다려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빌립에 애원하는 네 딸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보가 누굽니까?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3년 후에 이제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아가보가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당신이 내 허리띠를 이 손에다가 물고 묶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처럼 결박이 당할 거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길을 가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독한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죽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하는 그 처절한 인간의 욕정들, 욕심들, 의지들, 이것들은 인생을 껴안고 사로잡고 마귀의 속성들이 가기 때문에 절대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종된 그 근성들, 뿌리 깊이 박혀있는 DNA 근성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승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새벽까지 그는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니까 천사는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환대뼈를 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지팡이가 무엇일까?
자기 의지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때부터는 살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입으로 너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너가 거울 앞에 네 얼굴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야곱은 자기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약탈자라는 내가 속이는 자라는 그 말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할 때에 그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사기꾼이었구나. 빼앗는 자였구나. 속이는 자였구나.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 말고 이제 그만 울어. 이제 새 이름을 주겠노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이름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봤더니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중의법적인 히브리 언어는 이 이름 안에는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살겠다고, 네 지혜로 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살았지만은, 네가 성공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 너는 지금 이때 바람 불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끝나는 거야. 네가 싸워왔던 거 이것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이제는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도움을 구했고 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 싸우는 자는 늘 두렵습니다. 싸우는 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싸울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이 그때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힘센 누군가가 와서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이 싸움을 대신 싸워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싸워줬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는 12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그가 해롱해롱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이 팔을 드니까 지팡이에 의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야곱의 산첩 라반이 분노하여서 형제들을 모아 야곱을 쫓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는 라반에 의해서 이미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하여튼 피차간에 어떻든 간에 시비 걸지 마라.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유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온 걸로 생각하지만은 유기의 순간에는 늘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저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유기의 순간이 많았어요. 저는 늘 정면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사건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부하 직원들이 독직 폭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3일 동안 연재되었고 톱 1면에 게재됐어요. 시민단체에서 데모를 하고 여야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책임자였어요. 검찰에서 워낙 사건이 크기 때문에 조사부장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직원들이 고발됐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청장 앞에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내 검찰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모든 것이. 제 아내가 알아요. 내가 사표 쓸 테니까 돈 1,000만 원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어느 기자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청장님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감장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렇대요, 청장이. 결코 경찰 조직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바로 직위해제하고 그렇게 하고 사법 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늘 느껴요. 아폭강가에서 천사를 만난 야고보는 그에게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였으니 나는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이 에서가 오히려 녹아주는 가축들 이 재물도 또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왜? 울려면은 400명이나 거느리고 왔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소설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타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촌 라반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을 것을 우리는 예정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서 너가 어찌됐든 에서에게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베델에 올라가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를 내가 찬양하나이다.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이 군대라는 표현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나이다. 그 숫자가 2,000명이나 되는 군단을 이루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군대라고 말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를 떠나게 만납니다. 그가 돼지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물에 빠져서 모두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귀신도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면서 살면서 계속 사람을 속여서 깨이고 유혹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그 실체 너의 모습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 명령의 권위 앞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 몸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향해서 무저갱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너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적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늘 이것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 그것 말고 예수님 말한 것 하나도 그런 말 없어요. 네? 하나도 그런 말 없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지, 목사는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가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영혼 가운데 있는 믿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너의 꿈은 무엇이며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는지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가 뭐가 아쉬워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중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그 시스템 안에 허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 돈을 내면서 타는 사람, 또 티켓을 끊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잘 검사도 하지 않고 잘 걸릴 염려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 나 그냥 티켓 안 끊고 타도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버스를 탔어요. 걸리지 않더래요. 좀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지만은 뭐 내가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4년 동안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딱 3번 걸렸어요. 3번. 그러니까 훨씬 이기지 않습니까? 벌금 내는 것보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도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다국적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게 했습니다. 실력도 좋고 이제 자신이 논문도 잘 써가지고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니까 뭐 경력을 봐도 그렇고 실력을 봐도 그렇고 아시아권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에서 보니까 이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갔던 그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나중하게는 한 곳도 합격했다는 그런 통지를 보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경우를 제가 아는데 박사과정에 입학하려고 하더라도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며칠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평가해서 뽑는 데 관여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호텔비, 비행기값 다 대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그냥 동료 직원들하고 생활해요. 그러면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뽑을 가치가 있는가, 잠재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시험 봐가지고 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원서를 내고 나자 신용카드를 모두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무임승차해서 3번 걸린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지막에 시험을 봤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갑니까? 왜 나를 뽑지 않았습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어서 나를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실력도 있고 학점도 많고 경력도 좋고 그러는데 왜 나를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그러대요. 당신은 버스를 무임승차해서 3번을 벌금은 낸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몰라서,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다고 했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2번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 하찮은 걸 가지고 나 같은 인재를 안 뽑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당신은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CCTV로 다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인 수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다닐 곳이 없어서 내가 목사 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문학적인 수사를 이용해서 여러분 속이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하나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말로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너는 진짜로 목사 지금 하고 있니? 아침에 나오면서도 제가 내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이르가 우리 집에 왔길래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너희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하나님께서는 남을 돕는 자에게 결코 굶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더니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비도 매달 보냅니다. 딸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매달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나아갈 길 도울 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남을 도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먼저는 선교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공통적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불러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제자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시간, 정력, 그럴 뿐만 아니라 돈,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하며 나옵니다. 특히 경찰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는 그 교활한 수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양에 있는 어디 경찰서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퇴직한 경찰관이 정문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건강관리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서 그러겠습니까? 운동 많이 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남을 도우면은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렇게 넓은 길로 가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면은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고난받고 힘들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형통하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